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24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비와 구름이 가는 길이 있고 번개가 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해로가 나와요. 이제 바닷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길 때문에 이제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이제 바다의 어떤 그 조류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그래갖고 이제 배가 다니는데 얼등히 시간 전략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프린트물을 3장을 나눠 드렸습니다. 3-1가 있고 2가 있습니다. 1의 양면, 3-2의 양면이 있는데 3-1의 양면은 지난 한두 주간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구술하는 형태로 문어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3-2에서 오늘 바람의 무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A면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97%의 바닷물이 있고 담수가 3%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7:3이 되고 7:3과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도 수분이 70% 정도 차지를 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지구에 있는 물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쪽에서 홍수가 있으면 한쪽에는 가뭄이 있고 또 한쪽에 폭염이 있으면 한쪽에는 또 추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풍선을 이렇게 이제 불어 나누면은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이걸 이렇게 오므리면은 풍선이 이렇게 이제 되듯이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듯이 물의 분량 뭐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홍수, 한쪽에는 가뭄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홍수가 내리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30세에 결혼해서 자녀 둘인가 셋을 낳고 90세에 죽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구가 70억이 되는데 1600년 정도가 걸린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죠. 제가 어떤 호수한테 부탁해서 한 거는 자녀를 이제 세 쌍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몇 세에 죽고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딱 1600년도의 노아까지 기준을 두니까 그게 한 1000억이 넘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인구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왜 석탄이 나왔는가? 왜 지금 중동에 지금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왜 중동 지역에 많은 석유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홍수 때 수많은 인류와 나무가 땅속으로 급하게 들어가서 썩은 겁니다. 석탄은 돌덩이가 아니고 사실은 나무가 썩고 부패해서 굳어진 것이 석탄이 되거든요. 이제 그 홍수의 물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게 해가지고 물을 돌같이 쌓으셨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물을 곳간에다가 저장을 했다. 저장한 곳이 이제 해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차고 넘죠. 높은 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물이 찼었고 또 찼었고 넘치도록 15규빗이 더 찼었는데 이 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얼게 해가지고 얼음으로 그리고 곳간에 쌓았다. 이 곳간이 해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지금 있죠.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70m 혹은 어떤 과학자는 60m를 이야기를 해요. 그 남북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60m 내지 70m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도시는 다 잠깁니다. 대관령은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 물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만은 해변가에 있는 대다수의 도시는 거의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있는 동안에 이 물이 잠기면서 여기 있는 흙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글보글 끓고 물이 스며들면서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곳에도 솟아난 산이 있고 솟아나면서도 깊어진 게 있고 그래서 알프스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산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산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 또 소금 무더기가 뭐 있는 것도 발견을 하고, 그 EBS의 세계 테마 기행 보면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그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데 가면 육지에서 소금 덩어리가 막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예를 들면 물에 잠겼다가 솟아오르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깊은 곳, 이 깊은 곳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의 해수면이라고 그러면은 약 11,000m까지 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뚝 잘라가지고 거꾸로 넣어도 이게 이 정도까지만 오고 다 덜 차는 형태. 그러니까 많은 물들이 지금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 오히려 60 내지 70m 정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제 산에다가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아라라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이 높이 몇 미터 높이쯤에다 만들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산이 그 당시에 물이 차고 해갖고 마지막 순간에는 15규빗이 더 올랐다라고 치수만 나와 있지, 그냥 천하의 높은 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8,800의 알프스가 있는 데까지 다 잠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그 물이 차고 났던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배는 아라라산에 멈췄는데, 이 아라라산이 지금 높이가 얼마냐면 5,156m래요. 근데 방주가 머무를 곳이 어디냐면은 4,200m 지점이에요. 그게 이제 그 1886년도에 그 조셉 노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이제 자료에 없습니다. 이게 양이 좀 있어가지고 방주 조각으로 보이는 나무 조각을 아라라산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동들이 산에 다니다가 이제 아라라산에서 방주 같은 배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1916년도에 구소련의 조종사가 조종 연습을 하다가 아라라산을 지나가면서 밑에를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있더라 해갖고 돌아다 보니까 배 같은 형태가 만년설에 덮여 있더라. 구소련이 이 아라라산이 지금 터키 쪽에 있거든요. 터키 바로 위에 소련이 있으니까 소련 상공하고 이쪽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부대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남겨놓은 기록을 보고 1910년도에 조종사가 봤는데 38년도에 또 조종사가 나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938년도에 소련 조종사가 아라라산에 공중을 빙빙 돌면서 탐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주가 27m가 얼음이 녹아가지고 밖으로 나온 상태로 배 모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48년도 1952년도에는 미국인이 헬기를 타고 아라라산 그 방주 위에 있는 100m 상공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6장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이제 거기를 집중 탐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사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가렸는데 스포츠 신문이라고까지만 나와요. 스포츠 신문 1974년 4월 11일자에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에서 그걸 아라라산의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터키에서 탐험가가 아라라산에 입산 금지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아라라산의 방주가 있는 곳에 위치에 올라가면은 소련 군사 시설이 다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니까 못 올라가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1984년도에도 또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한국일보에 1984년도 8월 28일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정도로 이 아라라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홍수가 사실이었는가? 그럼 홍수 심판이 있고 나중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 아닌가?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셨을 때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지난주에 찾아서 읽어봤잖아요. 11장 55장 10절 11절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비가 내려서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사람이 귀에 마음에 들려서 싹이 나게 하고
어떤 싹이에요? 말씀의 싹, 복음의 싹이 나게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돌아가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이 돌아가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도중에 돌과 돌을 거치면서 이렇게 튕기니까 산소가 그 속에 스며들지요. 돌이 닳지요. 그렇게 하면서 땅에 있는 티끌을 끌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티끌을 끌고 간다라는 말을 먼지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육신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생수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음 얼게 하고 곳간에 두고 그러면서 물을 다시 어디로 끌어올려요? 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순환작용을 한 거예요. 이 물이 쭉 올라가가지고 구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비로 내려요. 요 올라갈 때 안개같이 스물스물하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개는 바람이 많이 불면 저수지 가도 안개가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잔잔할 때 보면 안개가 뻘 있거든요. 그럼 안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기압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에 강가에 가면은 유원지 가면 다리 밑에가 제일 시원해요. 다리 밑에가 시원한데 여기 도로가 있고 차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어 갖고 물론 그늘이 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근데 그늘이 없어도 여기가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지나가는 거하고 요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일렬 횡대로 딱 서가지고 저기를 간다. 근데 저 문이 2명밖에 통과할 수 없다. 근데 문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10명이 1m를 가는데 1초가 걸렸다. 근데 10명이 통과하는데 2명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분의 1로 속도가 빨리 가죠. 5배로. 0.2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빨리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온도가 낮아져요. 이게 이제 보일-샤를리 법칙인가 하는 무슨 법칙이 또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니까 시원하고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없다, 기압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오존층이 있고 수막이 있었으면서 이 온도는 노아홍수 이전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더라 돼 있으니까 전체가 온도가 균일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막이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높은 산 골짜기가 있으니까 골바람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엔 덥고 춥고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얼음을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추운 데가 생기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운 거 따뜻한 공기가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물, 비, 바람 많은 것들이 지구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지구도 둥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가 둥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은 공중에 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태양은 공중에 떠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거북이나 코끼리 등 위에 있다. 뱀, 거북이, 코끼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콤패스, 서클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지구가 궁창이란 단어로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편편한 것이 아니고 이게 둥글다,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존층이 깨지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태양열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물론 이제 태양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많답니다. 감마선, 베타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외선 이 자외선은 인체에 아주 해롭습니다. 근데 해로운 것도 있게 한 이유는 뭔가가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외선도 있을 겁니다.
마침 또 설교 준비하는 중간에 보니까 며칠 전 신문에요. 며칠 전 신문에 2월 7일자에 미국에서는 오존층이 깨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12%가 보스턴 어린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걸 조사를 했더니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병원을 찾는 일이 12%가 증가를 했대요. 그런 정도로 이제 온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은 작고 태양은 큽니다. 하나님과 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나는 재와 같은 존재다. 나는 티끌이오 재니.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를 보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태양과 엄청난 작은 지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요 재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이 사실은 영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더스트 먼지, 티끌. 사실 이게 흙이에요. 이걸 가지고 뭉치든 만들어서 여기다가 생기를 넣어갖고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다시 뭘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간다. 죽으면 다 흙으로, 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말로는 죽으면 영생이 있고 천당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딱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딱 하나, 무덤이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예수님이 만들었다, 창시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 무덤이 없는 것, 이거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돼요? 무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따르타, 시따르타라고 그러던가, 붓다, 석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석가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이, 사람들이 죽으면 절에서는 불에 태워갖고 뭐 사리, 구슬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의 사리는 신체 전체를 태운 이것을 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안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석가라는 사람이 죽고 사리를 8개로 이렇게 분배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인도에다가 8개의 탑을 세운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나는 무덤이 8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있는 사리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8,400개인가 84,000개로 8,400개일 거예요. 그걸 전부 나눴대요. 뭐 찍어서 했던지 간에 가로 1g씩 다뤘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전역 8,400군데에다가 탑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8,400개의 무덤이 있는 자, 부활하지 못한 자, 부활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놓고 신앙을 놓고 주님의 부활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차라리 초라한 존재가 되죠. 우리는 단지 먼지요 들의 풀꽃과 같다. 하루에 났다가 저녁에 지는 풀꽃, 그리고 밟혀서 뽑히면은 그냥 말로 비틀어져서 사라지는 존재. 태양과 지구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면 과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태양계 주위를 많은 별들이 돕니다. 예를 들면 수, 금, 지, 화 해갖고 지구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은 이게 몇 센치냐 하면은
14cm, 100억분의 1로 하게 되면은 14cm면은 거의 요 정도 될 거예요. 14cm. 근데 지구의 지름은 얼마일 것 같아요? 요때 지름 1.3mm. 작죠? 엄청 작은 거예요. 1000억분의 1로 하면은 1.4cm인데 0.13mm가 되는 거예요. 요 1.3mm, 0.13mm는 사실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머리카락 굵기 두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나는 작고. 여기는 지금 몇 도냐 하면은 약 400도 정도가 된대요. 400도. 여기는 마이너스 50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타 죽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얼어 죽어요. 근데 요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궤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궤도도 오존층은 생명의 우산 이야기했잖아요. 이 궤도도 생명의 궤도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끈으로 뭘 매달아 가지고 막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돌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원심력이에요. 안 벗어나려고 하는 힘, 당기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만약에 어긋났다. 그러면 지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고 여기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 당기는 힘,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그러면 지구가 어디로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천지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그 궤도를 그대로 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는 몇 도냐면은 15도예요. 평균 온도가. 이걸 벗어나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는 게 덥다 춥다라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정말 좋은 동네다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가 있어요. 요 뒤에 가면 목성, 토성이 있거든요. 요 뒤에 가게 되면은 목성이고 토성이 있는데 태양계를 전부를 하여튼 몽땅 다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99.86%라고 그래요. 이게 99.86%.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0.14%만 태양계를 뺀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실은 티끌에 불과하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0.14% 중에 요거 중에 90%가 요거 차지하는 거예요. 요게 90%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14가 태양, 목성, 토성 빼놓은 나머지 온 우주별 그 중에 지구 하나. 그러니까 이게 티끌 먼지 수준 그 이하도 주님 나는 그냥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앞선 선진들이 자기를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고 천하고 단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먼지 이런 존재. 티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요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갈 것이라. 전도서, 디모데전서 또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이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고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그러지만 99.86의 나머지 0.14 중에 10%인 0.014 이 안에 들어가서 또 60억분의 1, 70억분의 1 그러면은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니 없니 돈이 많네 적네 그래도 돌아서서 땅으로 돌아가면 다 잊혀진 바 되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나중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이 없으면은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자랑하며 탑을 세워놓고 8,400개, 예를 들어서 84,000개 이걸 놓고 나는 아직도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석가라는 사람도 나름 깨닫고 나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이 뭐냐라고,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하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가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다. 아마 산상수훈을 읽어봤는지 우리 주님 말씀을 읽어봤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조그마한 왕국의 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깥 출입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귀하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깥 출입을 하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동네 거리를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좋은 옷 입히고 건장한 사람만 뛰어다니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항상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막 혼자 나왔는지 갑자기 그걸 벗어나가고 어느 지역을 딱 통과를 하니까 아파갖고 굶주려갖고 죽어가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보고 살았나?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티끌로 돌아가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생겼잖아요. 땅은 비참하게 되고 엉겅퀴가 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면 살면 돼. 이렇게 하며 이론 정리를 했지만 그도 결국은 질병으로 죽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3회 2에 보면 공기의 무게가 있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깨 위에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공기를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게 공기지만 큰 의미로 보면 이 공기 덩어리거든요. 이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그래요. 기단. 어떤 단체 할 때 그 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에 기를 써가지고 기단, 공기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기 덩어리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람의 무게 그러잖아요. 바람의 무게는 바람이 세게 불 때 딱 부딪히는 힘? 근데 뭔가 무게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힘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않은 솜 이만한 거, 목과솜 하나 뜯어가지고 내 몸에다 던진다고 내가 휘청거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게가 느껴졌을 때 그런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욥기서에서는 바람의 무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그런 바람의 무게가 뭐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성경을 66권을 해놓고 페이지 수가, 장절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 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은 1장, 2장에서 딱 멈춰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했다는 딱 3장, 한 장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는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기점으로 해서 족장 역사, 원 역사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창세기 4장부터는 사람의 역사야. 1장, 2장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욥기, 시편 이런 곳곳에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 증명에 대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가지고 5가지 존재 증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왜 1장, 2장만 딱 나누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 증명할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냥 인간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무가 조금 있으면 파란 물이 되면 물이 올라온다, 싹이 튼다, 파랗다 이런 걸 보면서 자연 이치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모든 만물에 보여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존재하려고 하는 존재 증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뭐 시편 많은 부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나중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몸이 아파서 좀 일찍 죽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조수가 누구냐면은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 이 사람 조수가 토리첼리예요. 이 사람이 공기에 무게가 있어?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럼 공기의 무게를 어떻게 할까? 공기의 무게를 어떤 방법으로 했겠어요? 공기의 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한 접시에다가 대야에다가 여기다 뭘 담아놨냐면 수은을 담아놨어요. 수은. 물을 1이라고 기준했었을 때 저울에 달면은 똑같은 양이잖아요. 똑같은 한 컵을 딱 갖다 놓으면은 만약에 이게 1이면은 이거는 얼마가 더 무겁냐면 13.6배가 더 무거워요. 13.6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를 가지고 이제 고층 아파트가 50층, 100층 되고 그러면 뭐 불날 때 이게 물이 못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펌프도 압력 뭐 이렇게 가지고 올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물을 아무리 쏘아 올려도 10m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왕궁이나 어떤 과학 지혜자들이 왜 그렇지? 왜 물을 갖다가 쏘아 올려도 10m 이상 못 올라가지? 라고 하는 걸 연구 한번 해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오다가 떨어졌는데 일찍 죽고 이 사람이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수은을 갖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요런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유리관이요. 막혀 있는 여기다가 미리 수은을 가득 채워요. 여기다가 수은을 채워가지고 거꾸로 딱 뒤집어 씌워요. 자, 그러니까 수은이 물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이게 내려오려고 그러죠. 근데 공기가 여기서 뭔지는 모르지만 대기압이 여기에 지금 압력이 미치는 거예요. 압력이 미쳐갖고 요 수은의 높이를 이만큼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다시 요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딱 기준된 점이 얼마냐면은 요만큼만 딱 수은이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76cm예요. 76cm.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힘과 요 힘이 서로 마주쳐 가지고 중심을 딱 평형을 이뤘을 때가 수은의 높이가 76cm에서 딱 멈추더라. 76cm 곱하기 13.6 그러니까 이게 1013mm 반가가 돼요. 그래서 대기압은 1바, 1kg 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기압이 1kg일 때, 대기압이 1일 때 물이 끓는 거를 100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도라는 온도계의 기준은 사실은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수은주가 있잖아요. 기압이 딱 1이라고 돼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해수면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불을 떼서 물이 딱 끓었을 때 그 수은주가 100이라고 하는 눈금 매긴 곳에 딱 멈췄을 때 그걸 100도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압력과 물이 끓는 차이가 있어요. 압력이 낮으면 물 끓는 온도가 낮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송판을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그럼 무게가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저울을 뭐 여기다 이제 송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저울을 놓는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딱 출발해갖고 이쯤에서 딱 바늘이 이제 만약에 멈췄어요. 요 기준을 공기라고 했었을 때 이 저울을 여기로 갖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실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대기압이 낮은 거예요. 여긴 대기압이 높아지고 더 깊숙이 가면 더 올라가겠죠. 요 낮을 때 물이 일찍 끓어요. 그러니까 100도에 끓는 게 아니고 100이라고 눈금을 매겨놓은 90도에 끓고 88도에 끓고 이렇게 하니까 쌀이 설익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가가지고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쿠쿠밥솥, 뭐 쿠첸인가 뭐 이렇게 밥솥이 있잖아요. 밥솥을 만들어 놓고 꽂아 놓으면은 물이 김이 부르륵 나면서 밥이 되게 맛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파트 높이도 있고 1층도 있고 산 꼭대기도 있는데 전기만 들어오면 밥맛이 똑같은 거예요. 압력밥솥을 쓰면은. 그러니까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밥솥 요 안에다가 쌀 알갱이를 넣어놓고 전기만 딱 꽂아 놓으면은 요 안에 압력을 얼마로 만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1기압으로 만드는 거예요. 1기압으로 만들 때 밥이 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 됐을 때 밥이 끓게 하는 온도 100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밥이 맛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이렇게 토리첼리가 만들면서 성경이 얘기한 바람의 무게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무게를 가지고 여러 개로 응용을 해가고 산업 설비에 써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포스코 근무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구 물이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물이 탁 깨졌잖아요.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압력이 일정했었는데 이게 딱 깨지면서 오존층이 깨지고 위에 물 아래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압력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더 높아지죠. 그래서 큰 짐승이 멸종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압력 측정을 할 때는 여기가 1cm를 기준으로 해요. 1cm. 이 닿는 면적이 1cm를 기준으로 하는데 코끼리 면적은 우리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있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생겼던 큰 동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다가 이게 깨지면서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압력을 못 이겨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공기의 무게를 못 느낄까? 혈압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압력이 발생하는 그 압력과 대기에서 내려오는 압력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압력을 지금 못 느낀다. 지구가 태양이라면 지금 이 주위를 지구가 막 시속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도 지금 못 느끼잖아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놨고 성경에 있는 대로 보고서 과학자들이 밝혀내면서 과학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참 오묘하구나. 창세기 1장, 2장만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여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는가? 압력밥솥 얘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땅속으로 다시 가봅시다. 욥기서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물론 가인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몽둥이부터 칼도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석기 시대,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어디서 나요? 철은 흙에서 나요. 그래서 제철에서 호주 광산에서 캐오는 거예요, 흙을. 그리고 동은 어디서 나요?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이걸 알고 사람들이 지금 그걸 재련소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나와요? 이제 밥솥 만들었어요. 그럼 밥솥에서 쌀 집어넣어야죠. 쌀은 어디서 나와요? 쌀. 네? 흙에서? 당연하죠. 성경은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욥기서 28장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더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걸 네 등분으로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그리고 요 안에 여기 있는 데를 멘틀이라고 하고, 여기를 애핵, 여기를
내핵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를 지금 약 한 5,500도에서 한 6,000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밑은 불처럼 불이 좀 끓고 있다. 근데 탄광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타고 지하 갱도로 내려가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했다. 9절입니다. 28장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보물을 지금 캐내는 거예요. 보물을. 광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주에서 흙 파오기도 하고 어디 가면 금광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땅 속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땅은 열심히 파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지혜는 어디서 구하니? 너희가 보물 하나를 구하려고 땅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갖고 도로라든 뭐든 둘둘둘둘 타고 내려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석탄도 캐내고 다 하는데 너희가 지혜를 캐내려고 하느냐? 지혜는 어디서 캐내느냐? 너희가 보물은 땅속에서 캐. 너희 손에 껴있는 반지는 땅속에서 나오지만 지혜는 어디서 나와?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욥기서 2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땅을 파고 금을 캐고 많은 걸 하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너가 가져야 될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지혜가 너희가 갖고 있는 산호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바람의 무게와 이걸 갖다 놓고 우리 인생이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 세겜여행 사면서 그 크시타라고 하는 화폐를 준 것과 나중에 욥이 이제 나중에 그 친인척들에게 받았던 그 화폐 캐시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서기 지금 2000년인데 구약에 2100년이고 4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22장에 보게 되면 찾아봅시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욥기서 22장 24절입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최영 장군이 말하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때 당시에 권력 잘못 끼고 있다 뭐 참수형 당하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에 나갈 때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아마 욥기서를 읽어보셨나?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알 수 있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욥이 새 우선이 온 세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해진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게 해라. 땅속에 있는 오빌의 금, 오빌이 금광이 많이 나는 금광이 있는 지역이래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네게 보화가 되게 해라. 땅속에서 순금을 캐내고 옥을 캐내고 많은 걸 캐내고 돌을 캐내고 그러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땅에서 사는 땅속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이 땅속 6,000도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내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km, 요 길이가 한 30km 정도가 된대요. 30km. 그러니까 이제 지각이 막 이 지각 위에다가 지금 뭘 놓은 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세우고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지각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맨틀이 움직이는 거예요. 큰 틀이 움직이면서 이게 부딪히면 뭐가 나와요? 태풍, 해일 같은 거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세상이 뒤집혀지겠다. 땅을 미시니, 땅을 움직이시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 욥기서 9장에도 가면은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니까 기둥들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튼튼하다고 여기는 이 지각, 이걸 갖다가 기둥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당시의 표현이. 기둥을 흔들으니까 움직인다. 기둥을 미시니까 움직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나중에 줘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이사야서 24장 19절. 아마 제가 프린트물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 지진이 많은 일본 같은 데서 보면은 그 CCTV 같은 걸로 사진 찍어서 나온 게 있잖아요. 흔들흔들하고 사람이 막 흔들리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을 모아놓으라 해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하고 다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갈라지게 하고 이 기준을 누가 다 해요? 요 하나님이. 땅을 밀으니까, 땅을 움직이니까 갈라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훗날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띌 때 큰 지진이 나며 해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뭐 이렇게 되다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설익은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무르르 떨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묘한 것을 욥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보다 자기 의가 더 의롭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자식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또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도 욥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너 바다 밑 걸어 다녀봤어? 그 오묘한 자연의 섭리로 티끌과 같은 나, 지구와 같은 나, 지구보다 14cm, 100억분의 1로 했을 때 14cm, 0.13mm라고 하는 그 머리털 굵기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 봤어? 너 땅속에 들어가면서 땅속에서 보아 캐내고 그렇게 하는데 너 지혜 캐내보려고 한 적이 있어? 근데 지혜는 어디서 구해? 땅에서? 사람 사는 곳에서는 할 수 없잖아. 너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에게 지금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이, 너희 생각이 땅바닥을 바라보고 걸을 거냐, 하늘을 바라보고 걸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은퇴한 자들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공원, 해운대, 모래밭 이걸 뒤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 거기 금반지가 또 제법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거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그 티끌로 돌아가게 할 곳이 있는 곳을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허리 쭉 펴고 멀리 보고 하늘 보고 이렇게 살아야죠. 놀라운 거예요. 그 태양 거리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14cm라고 그랬었죠. 이게 태양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14cm예요. 근데 100억분의 1로 축소를 했을 때 15m 떨어진 거리에 0.13mm짜리 센치가 아니라 미리입니다. 맨한 점 하나 딱 찍혀 있어요. 딱 찍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만하면 안 되고 더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지 될 겁니다. 태양하고 이제 균형이 깨지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자, 지구를 이제 보면은 그 3-2의 제일 뒷면입니다. 3-2의 뒷면. 제일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1대양 1대주 그림이 나와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5대양 6대주 해가지고 지구본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미국하고는 이쪽에 있고, 그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다가 이쪽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기 호주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묻이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은 다 합친 쪽으로 보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륙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요거 묻이 드러나라. 근데 대륙 이동설이 있는 거예요.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이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914년도에 왜 지금의 5대양과 6대주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남아메리카, 브라질 있는 쪽이죠. 거기하고 저쪽에 남아프리카 쪽인가 하는 쪽이하고 해안선 모양이 비슷합니다. 해안선 모양이. 그래서 여기가 해안선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어딘가도 해안선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딱 갖다가 합치면 그 조각 난 거 마냥 딱 맞아요. 맞는데 지질학자가 여기 있는 지질, 기타 뭐 그 해양 뭐 물 이런 거 다 조사를 했더니 일치하더래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인데 이걸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제주도하고 해저 케이블이 있어요.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럽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자꾸 끊어지더랍니다. 끊어져 가지고 가서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끊어진 부분 밑에 있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멘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이게 잡고 있던 게 땡겨지면서 케이블이 끊어지는구나. 아, 지구가 뭔가 좀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베네게라고 하는 사람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지질학자인데 1914년도에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대륙이 몇 미리씩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걸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면서 하나님이 땅을 미시니? 벨렉이 나눠졌니? 그럼 벨렉이 나눠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나뉘면서 땅이 나눠지면서 5대양 6대주 사람이 흩어져 살게 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욥기서 아까 읽기만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9장입니다. 9장 6절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멘틀 이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관계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베게너가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판게아 뭐 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앞에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 셈이 있고 셈의 자식들이 쭉쭉쭉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노아가 있고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있고 그러면서 홍수 후 2년에 셈이 몇 살이 됐냐면은 셈이 100세가 돼요. 셈이 100세. 이제 100세가 되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는데 이때쯤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벨렉이 등장을 해요. 벨렉이 등장을 하면 땅이 나뉘었어요.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를 창세기 11장하고 연결해서 본 거예요, 제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 흩었잖아요. 흩었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강에 가서 놀다가 얼음 조각이 깨져갖고 얼음 조각이 위에 있는 얼음이 떠내려가면 그 땅덩어리, 그 얼음 위에 있는 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같이 밀려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벨렉이 나뉘었다라고 하면서 바벨탑 흩어진 거하고 같은 연결 상태로 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벨렉을 말씀드리냐면은 이때부터 노아가 602세가 되고 이때가 뭘 한 거예요? 홍수 대심판을 한 거예요. 홍수 대심판을 했을 때 셈이 100세였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도표 마지막 장. 셈이 100세가 됐었고 셈이 100세가 됐었을 때 누구를 낳냐 하면은 아르박삿을 낳고 성경에 자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러니까 홍수 후 2년 노아가 602세가 됐을 때 셈이 100세인데 요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35세에 누굴 낳고 하면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이 등장을 해요. 그럼 요 벨렉이 출생할 때까지가 요때부터 제가 계산한 연도는 요때가 101년이에요. 기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홍수로 대홍수의 심판을 겪은 거예요. 왜 겪었어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고 100년이 채 안 됐는데 또 인간들은 뭘 만들었다? 바벨탑을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대륙 이동설하고 바벨탑하고 벨렉하고 같이 연결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종말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노아 홍수 때 홍수 이전에 몇 명 이야기를 해요? 홍수 전에 배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배 만들어라 해갖고 배는 이런 사이즈야 해놓고 나중에 기껏 해봐야 8명 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배를 500명 정도 탈 수 있는 더 큰 배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8명밖에 없었더라. 배가 텅텅 비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이치상 맞지 않아요. 하다못해 시내버스, 고속버스 운전하는 사람들도 시간 배차를 늘려서 만차를 해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120년 전에 8명 태울 걸 계산하고 배를 만들려고 하고 때가 돼서 8명 태우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가요. 홍수 겪은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10년이면 강산 병한다는데 그게 10년 10번째 되고 나니까 이게 완전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등장을 시켜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야 아브라함 뭐 능력 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가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했다라고 하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학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준 목적은 딱 뭐예요? 아담 범죄에서 밖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자들이 악해졌으니까 내가 120년 뒤에 홍수를 멸할 거야? 그냥 그대로 됐잖아요. 또 100년 만에 또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학설에 의하면 바벨탑 꼭대기 올라가지고 짝대기를 찔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갈 거야. 소련 유인 우주선 1호가 된 사람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그 소련에다가 뭐 무전을 치면서 했다던가 우주 별 사이를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디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전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건지 유실론자들이 여기는 무실론자잖아요.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과 땅을 파면서 금은을 구하고 동을 구하고 반지를 구하고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구할래? 이렇게 묻는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의 모습만 봐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뻔히 아는 거예요. 아담 범죄, 타락, 회개하지 않아요. 홍수를 멸했어요. 또 다시 된 거예요. 그래 좋아, 이 아브라함이야. 이 끝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나중에는 이제 유다가 되면 유대인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유다 지역을 흠모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믿음이 뭔가? 요거 한 가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초대교회 모습 봐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은 그거 한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고 그러니까 여인들보다도 못하던 제자 이렇게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여인들도 예수님 염하러 갔지 부활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향품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해서 자기 새 무덤에 넣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아리마대 요셉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 제가 해석하기로 무덤이 3일 뒤에 빌 것 아는 거예요. 우리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부 지금 교회당 크기와 이거 가지고 숫자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 4월 노예가 시작이 되면서 세례교인 몇 명이고 교세 보고서 하라고 어제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교세 보고서 해갖고 나는 세례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거 한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걸 명확히 하고 그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그럽니다.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갖고 3000년 만에 깨달을 게 300년 만에 300년 만에 깨달을 것이 30년, 3년, 3개월, 3주, 3시간, 3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가르칠 때 그 333 법칙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에 코 올리는 애들 없죠. 다 이쁩니다. 막 못난 애들이 없어요. 왜? 영양가가 충분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만큼 세상이 바뀌었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증기기관차가 1798년도에 기관차는 1814년도에 소총은 18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거 수화기 뭐 하는 이거는 1833년도 사진은 1839년도 전화기는 1876년도 전등은 1878년도 X광선은 엑스레이 하는 이거는 1895년도 자동차는 1896년도 이렇게 무전 치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휴대폰 같이 말로 안 갈 때는 신호를 길게 짧게 해가지고 한 번 길고 점 찍고 하면 이게 기억이다 니은이다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요거는 1896년도에 라디오가 1902년도 비행기가 1906년도 지금 무선 전화가 1918년도 테레비가 1936년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벨렉으로 땅이 나뉘었어요. 지구가 이제 다 흩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배 안 타고 비행기 안 타도 빨리 걸으면 다 간 겁니다. 근데 바다로 딱 갈라지니까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뭘 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지식이 빨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벨렉이 나뉘면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근데 그 언어 흩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언어로라고 하며 이제 방언에 대한 개념도 나오지만 지금은 통역기가 나오잖아요. 컴퓨터 켜들고 팝하거나 뭐 이런 거 번역 가지고 가면은 영어로 나와요. 그럼 안 되면 발음이 괜찮은 거 보여주면 돼요. 이런 정도로 빨리 이렇게 되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70이 되면 시속 70km, 나이가 80이 되면 시속 80km로 간다. 우리가 우스개로 그렇게 하지만 종말의 순간은 어느 순간에 더 순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창조 이야기를 이제 지난 3시간, 이제 3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두 군데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인체의 신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또 나와요. 인간의 몸 다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성냥 몇 개 피, 못 2개 이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이고
요 안에서 사랑 빼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 빼가고 생기 걷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흙덩이요, 티끌이요, 먼지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고 살 건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렸던 거, 비 뭐 이런 많은 것 얘기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바람의 무게나 땅 난인, 대륙 이동설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자료 주셨으니까 드렸으니까 그 자료 한번 꼭 찾아보시면서 홍수까지 약 1600년 걸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을 시켰고 홍수 멸망을 보고서도 100년이 지나자마자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지만 말세가 어디 있어? 그때하고 다르잖아. 지금 벌써 400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더딘다고 생각하지 마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